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8쪽이고요.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삭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모스서 5장 마지막 또 뒷부분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18절의 시작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장 내일 또 보게 될 텐데 6장 1절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철석같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7번의 화 있을진저를 선언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화 있을진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데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한 50번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 50번 정도 중에 열왕기상에서 한 번 쓰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지서에서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번이 오늘 아모스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화 있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자로 오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연히 이 통치로 다스리시는 그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받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승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수많은 주변 강대국들과 그리고 수많은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당연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모든 열방 다른 나라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때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당혹스러움을 이 19절에서는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는 격이고 우연히 벽에 손을 댔더니 뱀에 물리는 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도 어차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큰 치명상이 오게 되는 날,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인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면 또는 시간이 지나고 좀 괜찮아지면 그나마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죠. 또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때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막연하게 낙관적인 미래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긍정이 오히려 때로는 진실을 가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만큼은 그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그런 미래로 낙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절기를 지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회들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번제나 소제도 드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모이고 성회 때마다 모여서 또 23절에 보면 너희 노랫소리와 비파 소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화목제사도 드렸습니다. 화목제사는 잘 아시겠지만 의무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번제나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얘기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 제사인데 매일 드리는 제사도 빠짐없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자원하는 제사인 화목제도 가장 살찐 짐승으로 드리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유월절이나 수장절이나 그런 맥추절 때마다 하나님 모여서 절기를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빠짐없이 그 모든 절기와 성회와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럴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제사를 드렸더니 주신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축복이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거든요. 이 아모스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은이 굉장히 흔할 정도로 이 나라가 완전히 풍성해지고 모든 경제 지표가 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열심히 절기를 지켰더니 성회로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누리고 있으니 자신들의 미래 또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상당한 물질적인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충만하게 채우셨고 그러니 자신들의 미래도 앞으로 주어질 여호와의 날도 자신들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제사와 절기와 성회와 살찐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21절에 보면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멸시하고 22절에 보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 제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23절에 그 모든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 절기 그리고 성심성의껏 드렸던 모든 이 성회와 이들의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시고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다소 이거는 충격적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일날 의뢰이 우리는 모이는 줄 압니다. 네,
그리고 뭐 새벽기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그냥 모이는 것이 당연스러워졌어요. 좋은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이제 그게 몸에 배었다라고 느껴서 좋은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 본다면 우리의 이 공적인 모임이 정말로 이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외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멸시하시고 증오하시는 모습을 아모스서만뿐만 아니라 이사야, 동시대에 사역했었던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정말 예배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모였고 무엇을 위해서 모였고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모이고 있는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 간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둬졌던 간에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졌던 간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도 간절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물질적인 축복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물질적인 결과물들이 주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물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삶에 별로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내 삶에 뭔가 이 특별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에 넉넉해지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별로 큰 어려움이 없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모두 멸시하시면 무엇을 원하실까는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가 없는 이 땅에, 그래서 마른 광야 같은 이 땅에, 공의가 흐르지 않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그 삶의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우리가 제사에만 열중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만 열중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종교적인 껍데기만을 가지고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무언가 채워주셨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만한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정의와 공의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들이죠.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독려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실 것이라, 또는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너희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이 경제를 부강하게 나라를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테니 많은 이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나쁜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그것들을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들이 이 왕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채 돈이 많아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채 제사가 많아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도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12장부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해친다거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에 태워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나를 죽이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산 제사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섬기는 분은 우리 돈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드려야만 하는 제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6절 27절을 통해서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왕 식굿과 기운, 이 식굿과 기운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의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섬기고 있던 아마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과 함께 그것을 지고 너희들이 다메섹을 넘어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모임 자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냥 단순히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절기와 성회와 제사를 싫어하시는, 멸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찰떡같이 믿고 확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심판임을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음에, 또는 기도하고 있음에, 성경 보고 있음에 우리의 자신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막연하게 좋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자꾸만 그것을 따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뜻이라고 확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진실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